이 아침 저와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시온아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달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아름다운 가스펠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너의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사와 아름다운 곡조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황금기 다윗 왕조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왕이 지나가고 역사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가는 때가 지나서 이웃나라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시리아도 무서운데 그 뒤에 또 바벨론이 또 일어나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때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 그 시대의 상황 안에서 1장과 2장에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가게 될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날이고 치욕스러운 날이고 저주스러운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없고 예배드릴 성전마저 다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지키는 성벽들은 다 흐러질 그 날에 대한 예언들을 마구 하면서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3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장면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국면전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전이 확 되듯이 여호와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고 온 것들이 다 망할 그 날이 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라고 하더니,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성전은 왜 가만 놔두지? 그 전능하신 분이 나라는 좀 가만히 좀 놔두시지. 그 전능하신 분이 바벨론 때 끌려가게 하지 마시지. 그게 아니고 다 끌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안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명씩 두 명씩 확진자가 나올 때는 별로 대수롭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발 사태가 일어날 때는 우리 모두 다 신천지에다 돌을 던졌습니다. 이단이니까 저렇구나. 그리고 한 고비를 지나서 잘 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급기야 이런 일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해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중심에 교회 지도자들이 서 있고, 포항에서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교회 버스가 올라갔다 그래, 강화문으로. 그래서 지금 그 피해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상황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영혼을 지켜낼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까. 외정치대 때처럼 신사참배 가결하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절하면 죽인다 그러고, 또는 또 뭐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도사로 나가서 교회를 섬기는 재미를 좀 느끼고 있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계속 인터넷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이 8명 왔는데 학생은 1명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급기야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아무도 안 온 상황이 되고, 이번 주에는 또다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준비해놨던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호와의 날과 방부할 정도로, 하나님의 날과 방부할 정도로,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 세계 역사 안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꽃을 참 아름답게 피운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고,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상가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전도한다고 오히려 공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신학교에 신대원에 지나가는데 재수, 삼수, 오수, 육수를 해야 돼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던 그런 나라. 그렇게 복음의 꽃을 황황 피우고 산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나라. 그런데 한국교회가 몇 해 전부터 해서 계속 위기 상황으로 간다 하다가 급기야 지금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만났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1장과 2장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과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뭐하시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더 바뀌어서 이 예배당에 다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핍박이 와서 못 올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감염 위험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 자리가 텅텅 비어서 없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지고 무너진 터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 뭐라고요? 전능자. 몸이 아플 때 돈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도움이 됩니까? 몸이 아플 때는 누가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용한 의사가 함께하시는 거 최고인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요.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불이 났을 때 누가 함께 해줘야 됩니까? 소방관이요. 도둑님이 왔을 때 누가 함께 해줘야 됩니까? 경찰. 어째 그래 잘하니까? 그래, 각각 함께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그 위기의 상황 안에서 어떤 분으로 함께 해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그건 주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의 상황 안에서 문제를 뛰어넘게 도우시는 은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가니까 여기서 다 죽어라, 순교해라. 그게 아니고 홍해 앞에서 모세를 들어서 막대기를 가르치게 하시고 홍해를 쭉 갈라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광야 사막길을 헤매면서 마실 물이 없어 절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시고 쳤더니 물이 철철 나와서 그 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하게 되는 은총의 하나님. 상황마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위기를 또한 만나고 이것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일이 풀어지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코로나에 대한 예방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풀렸다가 또 다쳤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너무 묶어놓으면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려요. 10명 미만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체부터 해서 모든 곳들이 거의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곤란하니까 좀 풀다가 또 사람들이 이게 전파가 또 많아지면은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다시 닫았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지도 몰라요.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올라가신 분들은 상당히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면 광화문에 가기 4, 5일 전부터 이미 감염자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3일, 4일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확진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8월 10일 날, 8월 9일 날 이때부터 확진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광화문을 통해서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문제죠. 8월 10일 날 문제라면 정부의 문제가 강한 문제고 8월 15일 날이 기점이라면 거기에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 어쨌든 지금은 퍼진 상황이었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들도 우리 조심스럽게 예배해야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아서 또 다른 문제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사는지도 몰라요. 건강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서 그 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너짐 속에 민족의 무너짐과 함께 낙심하고 지치고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타락한 사람들도 사실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너의 가운데 계신 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그때에 남은 자라는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고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속에서 그들 속에 생겨난 새로운 신학사조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 신앙의 그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요, 큰 나무가 윗둥치로 퉁 잘리고 나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때가 되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움이 돋게 되는 그런 것들.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우리는 겨울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단은색 풀들,
이런 농사를 지었으니까 부추 같은 거는 겨울에 살아남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남아 있잖아요. 어디 가요? 뿌리에. 그 뿌리에 영향을 부추가고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 뜰한 위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게 렘넌트, 남은 자신하게.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의 상황을 지나갑니다. 올해 들어서 야심차게 석병교회가 시장 전도를 이제 안 하니까 우리라도 대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커피도 나눠드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미숫가루 타가지고 이렇게 나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번 하지도 못하고 지금 또 중단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제약되어지는 오늘 상황 안에서 큰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남아있는 사람들아, 끌려가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아. 이 남아있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 땅에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남아있는 자가 아닌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라 했으면 그 남은 자가 독에서 주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바벨론 땅에 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모르더라도 그의 인생에서 남은 자의 결단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왕궁에 있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땅의 관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해 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풀른 물에 던져졌는데 건지시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유대 나라가 백성들이 다 하만의 계계 속에서 에돔 족속의 멸망을 당할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남은 자, 그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더니 그 기도 속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망한 나라였는데, 망한 나라의 신인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옛 땅에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잠시 지나간 일로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백신이 나와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말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징계하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시계가 마지막 때로 행해가는 시간표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심한 것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공간을 모두 다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때에도 하나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갈 그 공간 한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군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서 한강철교를 했어요. 그럼 한강철교가 뭔지 아십니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다리 위를 가물대에 걸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옆에서 쿵 넘어지면은 옆에 사람이 도미노로 부딪혀서 같이 막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때는 저는 백골부대에 근무했어요. 얼마나 때리는 게 심했던지 넘어지면 나와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교관이 넘어지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병 원주의 하면서 가슴팍을 꽝 두들겨 맞는 거. 이병 원주의 하면서 가슴을 꽝 두들겨 맞는데 저쪽에 뻥 나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카파파파디카라라디카다다다다다다다 입이 우다다다닥 떨리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것은
그렇게 방언이 막 나오는데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줄줄 울고 있습니다. 벌써 가지고 입은 절제가 안 돼서 내 걸라디 빠빠까까디 걸라다디 간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교관이 보니까 조교가 보니까 저건 미친 사람입니다. 쟤는 때리면 안 된다. 쟤는 때리면 간질한다. 그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시간 동안에 두들겨 맞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왜 울었는가 하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으면서 한강철교에서 그거 넘어져가지고 같이 함께 두들겨 맞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런데 군생활하면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새로운 난남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보직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군생활 중에 제가 혼자서 제자 훈련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될 꿈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학교 다닐 때를 지나서 그리고 제대를 하고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지나간 생애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넘어져서 좌절감 속에 나는 목사도 안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찬송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16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손이 이래 쭉 늘어졌단 말이 뭔 말이냐 하면 낙심하고 지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당신의 집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주의 이름을 끊는 당신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당신의 이름을 끊는 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떡에 절사줄에 묶여서 꽁꽁꽁꽁 끌려가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낙심하고 찢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네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난 사람에게 만나를 갖다 주지 않아요. 홍해를 만난 사람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길을 열어주든지 비행기를 더 날로 보내주든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다니엘같이 남은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낙심하고 지친 우여곡절들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선 남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다 쉽겠습니까? 누가 다 올곧게 똑바로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갈짓자 걸음을 조금씩 다 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십자가 앞에 교정하고서 하나님 말씀 앞에 쓰려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남은 자처럼 자기를 찢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만 나가야 돼. 사람 보러 가지 말고.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이 본문의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엔토 파레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라.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으로 올 때는 엔토파레로, 너와 네가 기도한 너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 응답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렘난트, 남은 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조차 다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 홀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거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는 엔토파레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역사 속에 남은 자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교회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답이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막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봇가, AI 컴퓨터가 사람들의 직장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인구는 젊은이는 애를 낳지도 않고 노령화가 얼마나 진행되어지는지. 국민연금 빵꾸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연금도 빵꾸날 지경입니다. 노령화가 얼마나 진행되어지는지, 외국에서 인구를 수입해서 한국인으로 지금 바꿔나가야 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대한민국 땅의 마을마다 이 노인들 사라지고 나면 마을이 사라진다는 마을들이요, 경북에서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체가 떠나가는 것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브루베리 단지에 공장 부지 만들어놨는데 저기 공장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화정에 택지 개발해놨는데 저기에 뭐 집이 지어대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개발의 시대가 끝났어요. 답이 안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면서 그렇게 진보정부가 버텨가는 중이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닥쳐가지고 엎치고 덮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쳐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이 민족이 소망을 두었습니까? 누가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다고 소망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못 가졌고 전 세계 사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마다 모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쓰임받는 은총을 주시고, 이 민족 전체는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은총 속에 응답 안에서 세계 굴지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셨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그 남은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로 회복되어지면 진토에서 들어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다시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이 민족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그 인들을 이루어가는 은총의 통로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친히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다시 한번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든지, 코로나의 위기든지, 건강의 위기든지, 가정의 관계 속의 어려움이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양한 모든 일에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여러 번 와서 도와달라 하면은 염치 없다 합니다. 한 번 도와줬으면 되지 또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께 다가오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강자를 부리면서 다가오는 그 사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르보르게 여인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만한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렘넌트, 남은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따가쓰고 구하고 또 구하며 나갈 때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소망으로 붙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여러분, 남은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두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팔아치운 게 아니세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연단해야 될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를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다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오늘의 위기도 저는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되느냐? 렘넌트, 남은 자로 서는 것.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에 남은 자로서, 남은 자가 되면요, 여러분,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성질은 없어져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져도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눈길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간청하며 나가는 그 사람,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처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시고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구원의 역사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의 위기를 남은 자로 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나타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있고 코로나 사태가 교회가 온상이 되어져 버린 것과 같은 아픈 눈물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이별께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사온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다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이끌어가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에서 하나님 풀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믿고 의탁하며 믿음의 발을 딛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